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1856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6월 셋째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널리 번져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3.1 운동 이듬해인 1920년부터 6월 둘째 주일을 플라워 선데이,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지키다 오다가 3년 후부터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이제 제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여서 지금까지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3절에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무엇으로 싸웠냐면 누가 서로 크냐, 누가 큰가. 이것을 가지고 싸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즉 베레와 지경에서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곳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린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생각만 해도 짠하고 그렇게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므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녀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기 위해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들의 천국을 챙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통 여러분 어린아이들 누가 데리고 옵니까?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죠. 그럼 여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겠죠. 예, 엄마 아빠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어린아이들을 위인들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특별히 13절에 만져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만져주심을 받았다, 이 만져주다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다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만져주다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접촉행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바로 축복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이 복 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복 받는 이 일들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열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혹 자녀들을 향한 열심이 그거 말고 다른 데의 열심이라면 그거 한번 잘 점검하시고 수정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들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고 제자들이 꾸짖고 막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품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한번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문화 명령이거든요. 문화 명령. 근데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세계를 품은 생명의 잉태를 의미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가정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산하 제한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 믿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씨앗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이 혹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 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우리 김경민 집사님이 준민이를 봤잖아요. 근데 이 말 아멘. 하나님이 아멘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복음 안에서 탄생한 거룩한 이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확장시킨과 동시에 그들을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첫째로 거룩한 새 생명들을 많이 탄생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거룩한 씨앗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지 않고 무슬림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한 사람 앞에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륜 성도가 아니래. 그 진심을 정화 성도님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이요 최소 한 아내마다 4명씩 아들을 낳는다면 한 남편이요 16명까지 자녀를 둘 수가 있어요. 16명까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낳고 보자. 온 세계를 이슬람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거룩한 씨앗들로 인하여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산해야만 합니다. 아멘. 쉽게 안 해. 거룩한 씨를 온 땅에 제가 여러 번 공언하는데 제가 그때는 3명까지 말씀드리는 4명까지 낳으려면 제가 여러분 진짜 여행 보내드립니다. 해외여행 진짜. 아직 우리 4명까지는 없죠. 근데 이제 가능성 있는 분들 몇 분 계셔요. 4명까지 남의 해외여행 보내드립니다. 진짜. 공원이죠, 공원. 그러니까 이건 꼭 이루어져야 돼. 해외여행 안 가고 말지. 근데 여러분, 이게 장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별 관심 솔직히 없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만 소나기에 넣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딱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 런던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다음 아울리치는 런던으로 가자고. 그럼 정규인 다 갈 거야. 예? 런던으로 간다면. 그만큼 영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드 세대들은 결국 죽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외로 부모들이 세상에 대해 순진한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매스미디어, 그리고 문화, 인터넷의 세계, 여러분 모두가 결국은 하나로 초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그거 가르쳐요. 여러분 과학을 보십시오. 진화론을 대상으로 여러분 가르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 이 한 시간 은혜 받는데 별로 솔직히 관심 없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잖아. 근데 사단은요. 6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자신들 손아귀에 넣어놓고 온갖 방법으로 획책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 없다를 가르치는 6일 동안에 이 아이들이 그냥 정말 온전히 노출되어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 사단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쉽게 살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순진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여기 씨름이 삿바잡고 싸우는 씨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전쟁은 뭐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모든 영적인 배후에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깨어 있어요. 순진하면 안 돼요.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컷 은혜 받아도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은혜 그거 다 까먹어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을 사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두려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합니다.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대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챙깁니까?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막 유치원 가방도 챙겨야 되고 옷도 예쁘게 입혀야 되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막 많은 걸 챙겨야 되잖아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챙깁니다. 뭘 챙기는 줄 아세요? 신발 주머니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놓고 다녔어. 그럼 학교에서 맨발로 다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꼭 신발 주머니를 제가 챙겨요. 네. 왜 이렇게 웃냐 정은아.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니 혹시? 근데 얼마나 서로가 참 이렇게 둔하면 신발 주머니를 차까지 다 챙겼습니다. 근데요 차에서 놓고 가요 또. 그 정도까지. 네. 챙겨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챙깁니까? 옷을 챙기고 돈을 챙기고 대학에 가도 군대에 가도 챙깁니다. 직장에 가도 결혼을 해도 챙깁니다. 챙겨야 됩니다. 평생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챙기기에 바빠요. 그런데 정말로 챙겨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질문이에요.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Will my 신원 go to heaven? 내 아들 신원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일 수 있어요. 심각한 질문.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천국을 챙기는 우리들의 양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말씀이 저는 다음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몰라.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챙기십시오. 근데 꼭 챙겨야 될 거 챙기시면서 챙기십시오. 천국을 챙기십시오. 부모가 아이들이 받을 복에 대해 열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한 가지 대안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된 부모가 성경적인 모델이 자녀들에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멋진 여러분 신앙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자는 아이들 들쳐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할 줄 아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웁니다. 그 아이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들에게 투영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챙기십시오. 주님 앞에 자녀들이 복받을 일들을 여러분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그거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열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챙기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 부모들의 성경적인 권위와 훈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의 심정과는 달리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아이들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아이들은 그 아이들과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별 중요한 인물로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막 꾸짖었어요. 왜 데리고 왔냐고. 막 꾸짖은 거예요. 여기 13절에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강한 동사인데 붙잡고 이게 밀쳐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막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붙잡고 막 밀쳐버린 거야. 막 그게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무지와 제자들의 부주의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예수님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에 대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꾸짖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꾸짖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잊어버린 채 아이들을 예수님을 데려오는 그 부모님들은 막 꾸짖어서 뭐 좋은 말로 꾸짖은 거지 그냥 붙잡고 밀쳐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4절에 시작.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도 노하셔. 예수님도. 여기 노하시다라는 말이 분개하다, 격분하다란 말이에요. 이 동사가요, 마음에 큰 고통을 포괄해 가지고 슬픔과 이 분노의 관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주 크게 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크게 상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 이면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봤냐면 세속적인 권위를 본 거예요. 세속적인 권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부모가 가져야 될 권위가 세속적인 권위가 아니라 성경적인 권위와 또한 성경적인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누구를? 부모님을. 그렇죠?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는 남편을. 여러분, 남편이 부부 관계에서 머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머리의 말에 여자들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리고 국가에서는 통치자, 대통령을 권위자로 부여하셨어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목회자를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보호해 주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 권위를 잘 행사하게 되면 권위 아래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존중과 그리고 대우와 순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위 없이 세속적인 권위로 막 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존경받아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부모는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잘 양육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과는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혹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거나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좀 수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 교육관은 인간을 본성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선하다고 봅니다. 선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다듬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잘 개발되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모든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래요. 우리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여러분 부패했고, 여러분 믿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성 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할렐루야. 근데요, 인본주의 교육과는 사람이 선하니까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정말 그러면 할 수 있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나 어떤 리더의 권위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봐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이들 기죽이지 말아라고. 꼭 하연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연이는 아니에요. 누가 누군가를 혼내면 막 기죽는다고, 막 기죽이지 말라고.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기죽이지 마라. 저희 어머니도 절대로 혼내지 말라고 신혼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권사님인데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때리지 말라고. 내 손자, 뭐 자기 손자야 내 아들이지. 이게 그런 좀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이 짧은 야 기죽이지 마라 이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줄 아세요? 자녀 속에 숨어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에게 자유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인본주의 사상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기죽이지 마라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들 속에는요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요 생각하고 그래서 죄악을 품는 것이 좀 자라나서 생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들마다 죄인데 그 죄가 어려서부터 생기는 일이래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이 속에 이기적이고 반항적인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본성을 훈계로 다스리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 안 듣고 말 안 들을 수는 있지.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대들고 사춘기 때 막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경적인 권위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냐면 훈계와 훈육과 함께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훈계는 마치 펜스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펜스를 왜 칩니까? 안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모의 훈계가요 펜스 같은 것이는 펜스. 그러니까 펜스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한과 질서와 순종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가 온전히 이 아이들을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훈계를 생각할 때 훈계는 결코 퍼니시먼트 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훈련하고 수정해 주는 과정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사플린, 커렉션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훈계는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힘껏 도와주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아멘. 그러나 가끔 고난을 통해서 궤도에서 이탈될 때 다시 그 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적인 훈계는 자녀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녀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반응한다면 바로 주먹 나가고 이거 손바닥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건 훈계가 아니야. 진짜 훈계는 뭐냐면 자녀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죄성 있잖아요. 죄성. 그리고 그 불순종에
마음의 동기를 보고 이 훈계가 들어가야 되지, 그냥 자녀의 드러난 그냥 행위를 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하는 게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 고집스러움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고집스러움을 훈계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본인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고집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훈계는 그것을 꺾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우리 정화 성도님이 우리 할인이를 양육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모한테, 이건 좋은 표현입니다. 내 말을 잘못했네. 하여튼 계속해서 이렇게 진짜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인이가 좀 이 고집스러움이 있잖아요. 근데요, 한 번인가는 아빠가 그 고집스러움을 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한 번인가는 녹음을 해서 저한테 사모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 고집스러움을 우리 하륜 성도님이 진짜 꺾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훈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일 있고 난 다음부터 우리 할인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고집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힘들게 합니다. 그 똥고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꺾어줄 수 있는 게 주님의 말씀에 바른 훈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여러분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훈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6장 에베소서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믿음의 부모는, 저희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왜? 이것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여기서 너가 누구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자녀들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낳은,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못되는 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는 부모 아니지. 다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정감을 갖고 여러분 그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빠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말로 축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복의 그냥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요 엄청나다는 거야. 엄청나다는 거야.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자녀들 순종하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자녀들에게 공고하는 말씀인데요, 효도하면 장수하고 복받는다. 즉 내 자녀가 땅에서 잘되고 복받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인생에 그냥 어떤 선택권의 자율성을 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이를 위해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양육관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 신혼이에게 협박처럼 말합니다. 너 시험 때마다 그래요. 너 이번 시험 성적 좋으려면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 좋은 것 여러분 결과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 여러분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냐면 너 엄마 아빠 말을 순종 잘해야 된다. 협박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신혼이가요 또 시험을 잘 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때만 되면 또 막 순종하려고 그래 막. 그럼 또 그러죠. 야 평상시에 잘해야지. 하나님은 평상시도 본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훈계하셔야 돼요. 훈육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명확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그러므로 성경적 훈계는요 어린 시절에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이 기독교 교육학에서는요 3살까지 봅니다. 신앙교육을 여러분 명확히 보셔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 마땅히 가야 할 진리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요? 어린 것들이 무슨 예배를 알아요? 아니요 예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3살 이전까지 기독교 교육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3살 이전까지 완성된대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영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들이요 예배할 수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려잖아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여놓고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말씀이잖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좀 뭔가 이성적으로 발달이 되고 좀 성숙되었을 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래요. 왠지 아세요?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 좀 이성적으로 좀 이렇게 지혜가 트고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만 14살로 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신앙교육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지 아니하면 사단이 뺏어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저절로 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훈계하고 훈육해도 양육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실 이 말씀들을 드리기가 참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저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솔직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서도 채찍을 들어야 될 것인가 매를 들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걸 아동학대죄로 고소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감히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있잖아요 똥꼬집 그 고집 예? 그 고집이요 훈계 채찍이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이거 큰일 났네 이제 목사님.
폭력을 조장하시는 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말씀이잖아요. 다음 말씀 시작.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때리면요, 특히 우리 승우 엄마 아빠가 때리면 막 난리가 난대요. 막 자지러지고 막 어떨 때 어떤 아이들은 막 거품도 막 경기를 해요. 그럼 막 죽을 것 같지? 주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안 죽어요. 성경적으로 이 아이들의 그 고집을 바르게 꺾으려고 여러분 작업할 때, 훈계를 할 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우리 아이 어떻게 잘못될까?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구원한대요. 지옥에서 구원한대요. 탈선과 범죄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도 자주 목격합니다. 솔직히.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릴 때 좀 더 강하게 훈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부모들을 한둘 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말하십시오. 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세 번 말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드십시오. 참 어린이 주일에 목사님이 매를 들라고 하니까 참 저도 참 마음이 씁쓸하지만 그러나 이게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목사 드물어. 여러분 인본주의는 한 번 말해서 안 되면 두 번 말합니다. 두 번 말해도 안 되면 세 번 말하면 세 번 말해도 안 되면 그래 네 인생 네가 만들어야지 뭐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그렇게 토스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딸이 임신을 했습니다. 정상입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한 줄 아세요? 네 인생 네가 선택한 거니까 그 선택을 내가 존중해 줄게. 이 아빠가 이 임신한 중학생 딸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참 멋진 나이스한 아빠의 모습입니까? 응? 여러분 그게 아빠 맞아요 여러분? 중학생 딸이 임신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선택 존중해 줄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가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특히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튕겨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튕겨져 나가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야. 강하게 받는 훈계 때문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바른 훈계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장 안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녀들의 영혼을 여러분 붙잡는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튕겨져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엄하게 훈계를 받는 자녀는요 사춘기가 되어도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기쁨을 줍니다. 반대로 어릴 때 훈계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둔 자녀는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에게 큰 근심과 걱정거리를 끼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바르게 훈계하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아니, 목사님 그냥 걱정 근심만 아끼시면 다행이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르게 훈계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라일이 부모의 의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아멘 해야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도록 자녀를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을 시켰을 때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진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인간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롭게 된 것도 우리 자유자유 하잖아요. 근데 그 자유롭게 된 것도 그냥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 위한 자유래요. 역시 청교도 신학자야. 성경에서 말씀한 여러분 진짜 진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방종하게 하기 위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것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들도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은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속히 배워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순종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놓치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파키스탄에 이번에 가서 JPS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거 말씀하게 하시더라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해요. 파키스탄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이 없었는서 저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무슬림 국가에서 이 위험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성경적인 권위와 성경적인 훈육으로 말미암아 순종 잘하는 아이들로 양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우리 아이들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순종은 자기 절제를 배우고, 순종은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그 사랑과 그 순종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에게 떨어지는 복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자녀들이 천국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의 잘못된 그 행동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요, 아이들을 안고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축복을 하십니다. 여기 안고라는 표현 속에는요, 그 아이들을 마음속에 이미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장에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심 같이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절에서는 여러 무리의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는데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고 안수해 준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수하면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을까?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 하린 성도님, 하린이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참 멋진 대답을, 정답을 말씀하셔.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참 우리 교회는 다들 이렇게 거룩하고 여러분, 저마다 부모가 갖는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14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천국을 이야기. 천국을. 그러면서 15절에 시작. 천국을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짜로 받아야 될 축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천국을 챙기십시오. 그 천국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성경적인 권위와 성경적인 훈계를 바르게 시행하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양육했다면 그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피눈물 나는 그 눈물과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천국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